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입다가 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내가 미니스에 이를 때에 보는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광야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었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물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서 진을 치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 그 당시 돕당의 우두머리인 입다를 이제 불러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전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버림받은 셈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이 길르앗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쫓겨났던 이런 인물이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들과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서 밀리면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입다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를 급하게 이제 데려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상황이 되는데 기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왕이 있기 전에 이 사사 시대에 이 사사를 세운 방식과는 좀 특이하고 차별화된 인물로 이렇게 세워진 인물이 이제 입다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존 사사들과는 다르게 세워진 이 지도자인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허락하셨던 거죠. 사사가 되는 것을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암몬 자손을 아주 크게 이기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끔 하셨는데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입다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면 내가 평안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 앞에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주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그가 서원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크게 이기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승전가를 울리고 기쁨이 크게, 이제 자기의 그런 과거가 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했다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전쟁을 승리했고 모두가 자기를 축하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왔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냐? 딸이었다. 근데 다른 딸과 다른 아들이 없었고 오직 외동딸이었는데, 그 외동딸이 작은 북을 들고 아버지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외동딸이 달려나오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에 입다는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던 그 승리감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 기쁨을 이제는 한순간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옷을 찢고 외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너의 자식을 저를 대통령만 시켜주면 제가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런 서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나 가능한 것이지, 정상적인 부모가 누가 대통령 되려고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식이 제일 먼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잘못된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이 잘못된 서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요즘 교회 안에 보면은 입다처럼 헛된 맹세와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또 입다와 같이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하늘을 두고 쉽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쉽게 맹세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또 맹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 국회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의 말이 서로 틀리니까 누구 말이 맞냐고 재촉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내 말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온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부도덕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런 데 와서 저렇게 증언한다 생각하지 이렇게 좋게 볼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리석고 멍청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입다와 같은 서원을 주저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할 서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서원도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입다는 왜 이 서원을 입다의 서원이 왜 잘못되었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서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쟁을 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원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입다의 서원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서원을 했던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런 서원을 할 이유는 없죠. 또 두 번째는 이 서원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긴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다행인데,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나 함부로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태우는 번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거짓 종교나 우상 숭배자들이 간혹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 이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삭을 제단에 갖다 바쳐라. 그럼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한번 불태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울 때까지 기다리시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서원을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서원을 했고, 또 하나는 자기 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따가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때 자기의 종이 집에서 튀어나오면서 막 축하를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갖다 바쳤겠죠. 좀 미안하지만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번제단에 가라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딸을 갖다 바치는 심정으로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어 종을 번제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시하신 적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터로 나가는 입다의 마음이 아마 엄청 초조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전쟁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전쟁을 진다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또 자기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과 긴장이 그의 안에 가득 찼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바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라는 생각이 그와 같이 한 발 빗나가 버리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와 같은 실수를 했고 잘못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시험을 치르거나 중요한 시험을 치르거나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에 긴장감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의 긴장감은 평소의 긴장감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크게 긴장이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도 보면 뭐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든 어떤 선출직에 나가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날 당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하루 전날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초조할 겁니다. 무엇인가 지금 자기가 당선되지 않을 것 같은 여론조사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내일 너 한번 뒤바꿔 줄게 하면 뭔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내가 그 날만 당선만 돼주신다면 저가 뭐라도 하겠다고 아마 서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1년, 2년 이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만 합격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서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그 가족 좀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우리가 또 약속하고 서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긴장감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망각하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앞에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시라고, 저가 뭔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다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죠. 이처럼 우리는 조급해지고 긴장감에 쌓이게 되거나 눈앞에 문제가 너무나 다급해지면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앞서서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면 다행이지만 그 안에는 타협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 그럼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잘 섬긴다라는 그 말은 그걸 안 해주면 잘 안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타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타협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은 이것은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와 같은 이런 잘못된 서원과 약속을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그동안 신뢰해오는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하나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정작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라는 것, 그분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위급하고 근심이 되고 아쉬울 때 입다와 같은 잘못된 서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가 그 길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거라는 그 신뢰, 그러한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뭐 해주시겠지 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또 불가능한 일이 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요구사항을 채워준다라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능히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무엇인가 그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이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버는 게 곧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과 또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와 결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잘못된 오히려 서원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게 많은 경우가 뭐냐면 작정헌금,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경우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사고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가보면은요, 예전의 부흥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서원을 조장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회 분위기를 한껏 올려놓고 난 다음에 작정헌금을 꼭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강요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실 거라고 꼭 그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작정헌금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그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꾼들, 이들이 순진한 교인들과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을, 아직 연약하고 분별하지 못한 성도들을 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감정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들이 능력 밖의 것들을 서원하고 능력 밖의 것들을 작정헌금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삶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드림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서원과 작정헌금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입다의 서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서원, 잘못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드리면서 부담이 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또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억지로 번제를 네 자식이라도 갖다 바쳐서 번제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를 더럽히는 행위이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매우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부흥회라는 것은 이 부흥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어놓는 시간이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헌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부흥회가 입다와 같은 잘못된 서원을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서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보시면 알잖아요.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 신용이라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직장을 다니든 뭔가 안전장치가 있을 때 그것도 신용이죠. 거래도 없는 처음 온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사귄 친구한테도 돈 빌려줄 때는 좀 꺼림칙하고 선뜻 못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반드시 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너 말만 믿고 못 빌려주겠다 이거죠. 내가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원금도 다 상환하고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내 지장도 찍고 혈서를 쓰라면 쓰겠다고 할지라도 그거 갖고는 못 믿어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뭐예요? 보증인을 대라. 네가 못 갚으면 다른 사람이 갚도록 해라. 아니면 무엇인가 처분할 수 있는 담보물을 달라. 아주 깐깐하게 요구합니다. 대출 한번 받으면 서류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못 믿어서 쓰는 내용들이라 이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무엇인가 조건을 달려고 하고 이것도 좀 더 이야기하고 계속 첨부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깨트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질까 봐 우려하고 두려워한 또 무엇인가 안전장치를 필요로 할 이유가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을 다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뭔가 안전장치 하나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보증인이 좀 필요합니다. 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이적이 필요합니다.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심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흔들림 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하시는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신명기 18장을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신명기 12장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따르며 물어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에게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이, 심지어 그들이 아들 딸을 불에 태우는 행위들을 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하지도 말고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신명기 좀 전에 읽었던 18장에 그 강신술사나 마법사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죽은 영을 불러다가 막 이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 같은 맥락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의 풍습이었고, 그런데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함부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입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이 헛된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딸을 보고 나서 이 옷을 찢고 울부짖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잘못된 그런 악한 행위들이 왜 발생하냐면, 또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엇도 해주시고 무엇도 해주시라고 맹목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내 마음에 또 요구사항들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깊은 내 마음의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무엇인가 긴박하고 긴장감에 쌓여서 요구사항만을 내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진실한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 그러니까 진실한 걸 고백해 본다면, 입다가 좀 차분하게 마음의 깊은 이야기들과 진실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진실한 내용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막 조급하니까 하나님 들어만 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식이 되는 거죠. 자기 육신이 너무 앞서면 우리는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가미하면서 무엇인가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주면 내가 뭐 하겠다라고 이런 서원하는 기도는 신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어머니들을 우리가 보는데,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고 목회자가 되기를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간혹 봅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너무나 열정이 좋으신 분들. 근데 자식은 막 살아가는데, 근데 간혹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뭐 막 살아가고 세상에서 깡패처럼 살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역의 열매가 좋은지는. 그런데 이런 그 간증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직장에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막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복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잘못하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섬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합격시켜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 서원을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거나 영적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적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못 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적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물질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하고 섬겼기 때문에 더 큰 상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무엇인가 적게 가져서 못하고 자기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주변에 내 상황이 부족하고 환경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는 인식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매번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마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부터 의심하는 자요, 그건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더 자기 육신적인 것들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사례로 보면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교회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아주 열애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누가 터치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대학을 합격하고 나니까 교회를 잘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또 가보니까 또 다른 사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 학과에 일이 많고 뭐 공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또 뭐 타지에 가서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유가 다 많아요. 그러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 잘 섬기냐? 아니라요. 애초부터 그런 서원과 그런 약속으로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요. 직장 구하고 나면 교회 나오겠다고 한 사람도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오냐 그러면 그 직장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그 직장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은 또 그 직장을 갔는데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충은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첫째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은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지는 않았겠죠. 전후 사정을 다 알았다면. 그런데 자기가 먼저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었고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불안함, 의심, 근심이 그 안에 있는 순간에 그가 그와 같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됐던 것이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는 순간에 입다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월급을 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누가 그 다음날 출근하겠습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꼬박꼬박 그 돈을 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왜? 들어주실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게 그 순간에 믿음이 없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기도할 때부터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연히 들어주시겠지라고 하지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갖가지 불신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육신적인 판단을 나오게 만들고 결국 육신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내 머리카락 수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다 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아침마다 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데 그리고 모두 한 수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실 이유도 없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주는 불신과 이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리석은 유혹을 받게 되면 입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그 판단과 실수로 기도하고 서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생각할 때 자기 나이가 그렇게 이미 90세 100세인데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웃음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농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에는 모든 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분의 능력과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시켜버리려고 하고 내가 먼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전에 의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육신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내고 있으면 지금 입다처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뭔가 좀 협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시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다는 협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기도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에
내 주 하나님께서 서원하거든, 그러니까 내 주 하나님께 너가 서원하거든 서원하는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원했으면 그 약속 반드시 지켜라 이야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입다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몸이 체득되고 알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입다는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자기의 그 서원을 후회했지만 그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자기가 자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행하거나 더 큰 죄악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서원 지키려고 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 저 어리석어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넙숙 딸을 갖다 바쳐서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도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부로 약속하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입다가 행했던 이런 서원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약속했으면 그 지키는 걸 더디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이라 이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다. 이런 약속과 다짐이 몇 주 가지 못한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이거죠. 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를 또 시작할 때 올 한 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열매로 맺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뭘 약속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그 신앙의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서원을 잘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또 잘못된 것을 서원하게 되는데, 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10에 2조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서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매우 어리석고 악한 발상이라는 것, 심지어 이게 마귀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좀 돈이 부족해서 그래 복권으로 좀 교회 좀 보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좀 수준이 떨어지시는 분이시겠냐 이거죠. 이 복권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놓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돌이 빵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아주 저급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교회에 무엇인가 그걸 기여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이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무엇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아쉬워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좀 돈이 부족하니까 네가 그렇게라도 한다면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서원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응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이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해서 큰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흥정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온전하고 바르게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